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앞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5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탈취물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가지고 오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를 들리냐면 살렘 땅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냐면 소돔 왕과 살렘 왕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며 두 번째는 소돔 왕 베라가 같이 이렇게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같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돔 왕이 주인공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럼 소돔 왕이 왜 베라입니까? 14장 1절 보니까 소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베라였습니다. 자, 그럼 살렘 왕 멜기세덱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이다 라는 뜻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 이름이고 또 살렘의 뜻은 샬롬입니다. 결국은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의 왕이자 의로운 왕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소돔 왕과는 반대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또한 그의 군사들을 대접하고 포도주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그의 의로움과 그의 평화의 왕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거를 성찬식과 연관 지으면 본문상 해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이 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너희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복을 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 찬송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전쟁에서 너에게 승리를 준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의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조를 주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자, 10의 1조를 주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을 보면 왕이었습니다. 그죠?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랍니다. 왕이시자 제사장이 그 역할 겸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서 45장 46장 보시면 메시아가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시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과 비슷하게 이분 멜기세덱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 더 거꾸로 표현하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탈취물을 가지고 바로 헤브론에 가지 않고 이 소돔 왕과 이 멜기세덱 왕을 만났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이 사건을 여기다 삽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베라라는 이름의 뜻은 죄악 속에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돔 땅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왕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가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가만히 이 사건을 보고 있다가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몫이 생각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선심 쓰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집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괜히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야,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은 다 네가 가지를 않았고 선심 쓰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 왕을 대표해서 소돔 사람들을 구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가 나를 복종하고 나를 섬겨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가나안 땅을 더 일찍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소돔 왕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22절 말씀 보니까요. 천지의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백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했던 그 복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포함이 됐던 것이죠. 자, 멜기세덱이 이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승리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고백을 그대로 하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왕에게 네가 나에게 선심을 베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니까 내가 맹세하노니 어떻게 얘기하면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그 이유는요,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 말은 소돔 왕이 야, 내가 선심 써가지고 너에게 물건을 다 줬지.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줬어. 이렇게 자랑할까봐, 이렇게 말할까봐 자신이, 그다음에 자신이란 말은 누구야? 소돔 왕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고백으로 말을 할까봐 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네가 섬심 써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는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승리를 주시면서 자기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선심 쓰듯이 내 길로 가면 네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속이는 자도 분명히 있었고요. 자, 우리는 그 와중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 가면 조금 찝찝하고 죄를 지으나 쉽게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누리면서,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